자녀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죠.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배우자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성격이죠. 성품이었는데 지금은 뭔가요? 경제력. 또 요즘은 또 그것도 바뀌었대요. 돈이 없어도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그렇게 외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을 택하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결혼의 기준은 변했는데 이혼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이 깨지는 이혼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성격입니다. 여전히 성격 차이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람을 선택하고 만나고 행복하는 것은 결국은 성격,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야 좋고 나쁜 게 없죠. 모두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우리는 완벽한 성격을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 완벽주의적인 추구를 자기 자신에게도 들이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믿음도 성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대로 믿더라. 믿음도 성격대로 믿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의 믿음과 요한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누구 믿음이 좋다, 누구 성격이 좋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만나러 가셔서 용서해주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따라올 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요한은 어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버리두라,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품과 요한의 성품 따라 믿음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퍼지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고향에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사도로,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 선교하는 귀한 팀 사역을 통해서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팀이, 이 위대한 일을 한 두 사람이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훗날 이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진 것을 회개하고 후회했죠. 뭐 때문에 싸웠느냐? 1차 선교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리고 가는데 이 청년이 도중에 도저히 못 견뎌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선교가 전체 팀워크가 다 깨트려졌죠.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이 우선이죠. 일에 대한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사람 아니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같은 팀이었을지라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의 성향, 성품,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 싸우고 갈라지고 말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격이 다른 것이 좋고 나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그게 안 좋은 성품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는 완벽주의라고 해서도 완벽한 것이 아니고 포용주의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죠.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성도 간에 싸움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죠. 근데 저는 이 문제를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믿음의 성격 차이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 조항까지 다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걸 안 지킨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지키고 구약에 있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유대인의 믿음의 성격이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지키면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하는 이런 포용주의적인 성격이었죠. 여러분, 로마서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쁘고 이방인들은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좋다 안 좋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의 구조도요,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가 다시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복음이 다시 넘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다른 것은 서로 다를 뿐이다.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참 힘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간에 성격이 다르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저희 집도 참 한 10년 동안 엄청 싸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이 다르면 싸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다르다고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받으라는 거죠. 서로 받으라는 것은 네가 먼저 나가서 용서하고 안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남을, 상대방을 오히려 기쁘게 하라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데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넘사벽이라는 말 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시죠? 1, 2부 때는 전혀 조용하시더라고요. 넘사벽이라는 말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4차원이에요. 아니, 내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는 우리 차원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넘사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이 넘사밖에 같아요. 다르면 싸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서로 비난할 수도 있는데 비난하지 말고 심지어는 너의 유익, 너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은 넘사벽의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한두 번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77은 49,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용서도 어려운데 사랑까지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넘사벽 아니냐 말이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말이 넘사벽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도 넘사벽이 우리에게 완벽하라, 완벽주의를 추구하라는 그런 강요와 부담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편 출근하는데 아침상을 참 차려주고 또 자녀들의 도시락을 이렇게 열심히 쌌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이 와이셔츠를 제대로 안 다려놨다고 툴툴대리고 아침도 안 먹고 나가버리고 아들은 도시락도 안 가고 오늘 친구도 놀러 갈 일이 있다고 가버렸다. 얼마나 부해가 나고 화가 난지 오전 내내 빨래를 하고 막 힘들게 이제 화를 겨우 삭혀서 오후가 돼서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또 저녁에 들어올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또 퉁명스럽게 말하고 피곤하고 아들도 그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요. 저는 화를 내는 가족에게 화를 참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화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화가 나면은 화를 좀 내시지. 그래야지 좀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를 내는 가족에게 내가 화를 내는 내 자신이 화가 난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말 때문에 스스로 이 완벽주의에 갇혀 있지 않느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스스로를 정죄하고 아파하지 않느냐.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더 사랑할 수 없음에 스스로를 완벽주의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겨우 믿고 있는 사람, 겨우 교회가 돼서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조금 다투고 싸운다고 싸우지 마라, 용서하라,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는 이 말,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아니다, 못한다, 그리고 못하니 강요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완벽하게 될 수 없다,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완벽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망이 뭐죠?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완벽하게 갖춰서 내가 누리고 보여주고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주님 만난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점점 이루어져 가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믿음을 추구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구나 더 그렇죠. 완벽하거나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을 빼게 되고 비난하고 심지어 배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대하지도 못하고 늘 경계하고 긴장하고 의심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돼요.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긴장하고 경계하고 의심하고 살면서, 그래도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완벽할 수 있다고 추구하고 살아요. 나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런 온전한 반석, 바탕을 만들어 가려고 살고 있어요. 사람은 도저히 완전하거나 온전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는 내가 완전한 인생, 온전한 내 삶의 바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늘 완벽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완벽하고 온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 없는데, 온전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님이 하시는 거, 그것도 차근차근 앞으로 이루어져 갈 소망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기대하고 버텨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은 같지만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은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계속 살아가면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교회는 소망을 붙들어주고 지켜준다. 왜요?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소망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광주 소속의 교인이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저기 영락교회 베들교회에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초대 감사만 오셔서. 여러분, 광주 소속교회 교인이시라면 소속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속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는데 나는 교회에 대해 소망이 없어. 바라는 게 없어. 그렇다면 뭐가 재미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죠. 방금 총회 보고에도 30%가 지금 교회를 떠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때문에,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 그래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소망이 뭘까요? 성도들이 밀려서 크게 부흥하는 거? 아니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기적과 치유가 넘치는 교회? 내가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는 소망?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가지면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소망은 완벽할 수 없는 소망이고 온전할 수 없는 소망인데 그런 소망을 붙들고 나면 늘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에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소망, 교회에 어떤 소망을 바라고 있느냐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 시편과 신명기의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짠. 자, 이거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너무 다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하는 소망과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는 소망은 구약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 이사야, 선지자서를 전부 정리해 놓고 하나님은 교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다. 그게 완벽한 것이다. 그게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라요.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끼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제가 86년에 서울 노량진에서 재수를 하면서 아마 이쯤 됐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일요일 날 저녁에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개척교회에서 저는 뭘 봤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요. 그날 목사님의 얼굴도 하신 말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나는 것 딱 하나예요. 그 50명의 사람이 함께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는데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요. 저처럼 세션들이 있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만한 북 있잖아요. 북 위에 북채 하나 들고 그 북채를 치면서 50명이 박수로 찬양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2단인 줄 알았어요. 잘못 들어왔다. 그런데 다시 나가려고 봤더니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다 천사 같더라고. 그렇게 고안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봤을 때는 개척교회가 부족함 투성이고 그게 무슨 온전한 것이고 그게 무슨 완벽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 50명의 사람이 보여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부르는 그 찬양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엄청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위로받은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고 제가 찬양한 게 아니라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들, 완벽함이 뭔지 온전함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문화, K문화가 세상으로부터 유명하죠.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콘서트 공연을 하려고 막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없는 한국만의 유일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떼창이에요. 떼창. 세상에 다른 나라 가면요 떼창을 부르지 않는데요. 가수의 곡을 온 청중들이 같이 불러주고 박수를 쳐주는 호응이 없는데 한국만 오면은 떼창.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가수가 이 감동을 주려고 왔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곳은요 야구장에 가도 떼창이, 축구장에 가도 떼창이, 노래방에 가도 떼창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떼창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야구장에 가도 축구장에 가도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기고 있음에 대한 감사, 기쁨, 그게 떼창이 되는 거예요. 떼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불러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떼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뿌리는 찬양은 떼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떼창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 마음이 하나인가, 뜻이 하나인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우여곡절이 다르고 교회 오는 이유도 다르고 성격대로 믿고 성품대로 믿고 목적과 모든 기도적 요구가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같을까? 떼창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이고 온전함인데 그것을 가능하다고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성경의 위로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찬양을, 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소망인데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성경의 위로로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왜 성경의 위로일까요? 말씀의 위로가 아니고 설교의 위로가 아니고 왜 성경의 위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하는 설교로 내가 은혜를 받고 천국의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치 않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를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위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위로가 아니라 성경의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섬겨야지 왜 목사, 네 사람의 말을 하는 거냐? 사람의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냐? 위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설교를 평판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매일매일 확인한 게 뭡니까? 오늘 저녁 반찬은 뭔가? 봉투의 두께는 뭔가? 월급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인하는 것은요, 견고함이 되지를 못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바탕이 되는 것은 오늘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그 신뢰가요, 그게 견고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때보다도 완전함이 되고 완벽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완전하고 완벽함이 뭐예요? 자식들이, 부모가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믿어준다는 것, 그게 자녀의 삶의 완전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돼서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좋은 말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3000년 동안 수십 많은 사람의 영혼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를 주셨던 성경의 위로가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완전하고 완벽한 그 찬양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15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심을 받았죠. 그때 터지는 것이 방언이었죠. 근데 방언이 어떻게 터지냐면 각 지방의 말로 터졌어요. 미국말, 영국말, 똑같네요. 미국말이 영국말이. 미국말, 독일말, 프랑스말,
일본 말로 막 방언을 터지는 거예요. 전부 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전부 다르나 그 말로, 각 나라의 말로 터지는 방언의 내용, 말의 내용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놀라운 사실. 우리는 방언을 해서 각 나라 말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믿음의 성품이고 각기 다른 출신이고 각기 다른 말을 하지만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신 역사의 기본이 바탕이에요. 바벨탑을 쌓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언어가 흩어지게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라의 말은 다를지라도 그 말하는 내용들, 마음은 하나로 만들어주신 역사가 성령 역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 이렇게 보내주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의 입속에서 나왔던 말들, 방언으로 터졌던 말들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는 너희를 위해 용서한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들이 각기 다른 말로 똑같은 내용으로 맺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다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신유, 능력, 충만 이런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능력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오질 않아요. 저도 목회자가 된 지 10여 년 동안 주구장창 기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왜 성도님들이 막 부탁하는 것은 그 자식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안 주세요. 머나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한 게 아니고 지금 시급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시급하고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1시간, 단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말씀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한마음 한입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삶이지만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저 사람의 입에서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저 사람이 변화된 그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세상에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이 1시간에 찬양하는 서로의 마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까?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에 가서 손님으로 가서 50명을 보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완벽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 예배하는 1시간에 한 마음으로 말씀 은혜를 받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새 가족이세요. 교회 오신 지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분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무슨 말씀을 알고 무슨 교회에 대한 것들을 알겠어요. 그런데 제일 늦게 나오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내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성도님 이미 은혜를 받으셨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으셨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을 붙드셔야 돼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요, 세상에 없는 완전함과 완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그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을 봐야 돼요. 예배의 마지막 순간 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이 1시간에 내게 채워지고 주어지신 것이 없으면 난 못 가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헌금을 싸지고 와가지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빈손으로 가면 난 일주일 못 삽니다. 살 힘이 없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네,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십시오. 콘서트를 보면 마지막 곡에 심혈을 기울여요. 수십 곡을 부르지만 마지막 곡이 저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앵콜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돌아가는 발걸음 못 떨어지게 가기 싫은 마음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일주일에 단 한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을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시간에 일주일을 걸어야 돼요. 일주일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말씀 이후에 부르는 결단의 찬양, 서로의 예배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을 여기서 느껴봐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과 세상에서도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이 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머나먼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 세상은 그 소망을 버리게 하고 묻어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이 1시간 속안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간 힘을 여기서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들, 그게 현실적인 소망이 아닐까. 예배 안의 말씀과 찬양으로 성령 충만하신 역사로 이런 소망을 매주일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